혹시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정말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창문이겠죠. 이 창문. 비록 내 몸은 깊은 동굴 속에 있지만 그 너머의 푸른 하늘을 보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창문이죠.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은 암담한 현실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만듭니다. 오늘은 토굴 속에 갇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늘로 난 창문을 향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찾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그는 가이사랴에 약 2년간 구금되지요. 유대인들의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마침내 최종적인 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타서 루기아의 무시라는 곳에 무라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마로 향하기 위한 더 큰 배로 옮겨 타게 되는데요. 지중해를 오랜 시간 항해하기 위해서는 좀 큰 배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새롭게 오른 배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저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선이었는데요. 여객선 역할도 함께 하는 그런 배라서 그곳에 무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라시를 출발한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도착해서 거기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 후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처럼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긴 여정이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약 2년간 머물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아주 후한 대접을 거기서 받는데요. 로마의 어두컴컴한 감옥에 있는 대신에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바울은 약 2년간 로마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자기 셋집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석방 전까지 가택연금 형태로 지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이 2년 동안 열리지 않고 연기되었거나 혹은 판결이 지연되었음을 뜻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법정 고소 만료 기간이 약 한 1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2년간의 가택연금 이후에 바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AD 63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석방된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사실 사도행전은 딱 거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쓰여진 편지서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 기록된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요. 먼저 디모데 전서는 그가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교회들을 돌보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과 또 같은 그 젊은 목사에게
그의 목회와 교회를 돌보는 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남겼죠.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본 바울은 그 이후에 또다시 로마로 송환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 소식을 듣고는 휴가를 중단하고 급히 로마에 와서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 수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재앙에 이 시민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작시를 읊었다라는 소문까지 나돌게 됩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 자신에게 향하는 비난의 소리와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게 이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학살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 의한 최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 박해에 의해서 바울은 또다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바울의 1차 로마 투옥은 유대인들의 송사에 의한 것이었다면 2차 투옥은 네로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번에는 그 어떤 자비와 배려도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로 이송된 바울은 토굴 속 감옥에 갇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문도 없이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바울은 말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된 시기가 AD 67년경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한 때가 67년 말 혹은 68년으로 전해지는데요. 이것으로 봐서 길어야 한 1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처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1년여 동안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복음을 전하는 즐거움도 교회를 돌보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죠.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한 바울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하나 둘씩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시 바울을 버리고 떠난 몇 명의 이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을 떠난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교회들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개척하고 돌보았던 곳입니다. 아마 이들 역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차 투옥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책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표현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서 많이 신앙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라는 말은 그들은 그럴 줄 몰랐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들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동력자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로 인해 오는 박해와 억압을 피하기 위해 이 둘은 바울을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버린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바울과 연결된 줄을 다 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배신이 토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위로가 가장 그립죠.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도 많이 상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토굴 속에서 갇힌 바울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바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도 많고 노쇠해서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런 그에게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배신은 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신은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책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을 떠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여기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기록된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데마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누가와 함께 데마 역시 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죠. 또 하나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에도 데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데마를 자신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마음을 같이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그런 동력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2차 투옥이 시작되었고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데마는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떠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박해가 심하고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버거웠던 이유도 있을 수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수년간 바울의 동력자로 살아왔던 데마는 결국 그를 버리고 떠났고 바울은 동력자를 잃은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년에 토굴 속에 갇혀서 떠나가는 동력자들의 뒷모습을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캄캄한 토굴 속에 밝은 빛을 비추는 창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현실 속에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해준 두 개의 창문. 그것은 다름 아닌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던 두 사람. 바로 누가와 오네시모입니다. 먼저 바울의 가장 큰 도움이었던 사람은 누가인데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에 그와 함께 배에 오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죄인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종을 데리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그 배에 누가가 함께 탄 것은 바울의 종의 신분으로 오른 것입니다. 죄수들이 가득한 그 배에 탈 이유가 전혀 없었던 누가는 오히려 죄인의 종으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이 배에 오른 것이죠.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종으로 오셔서 도리어 죄인들을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동력자 누가와 함께 로마로 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 한 자신을 묶어둔 족쇄도
죄인이라는 신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동력의 힘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2년 동안 그는 몇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언제나 누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원 누가,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누가. 이처럼 죄인의 종의 신분으로 배에오른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내내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또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2년 후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교회를 돌보다가 다시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2차 투옥이 되었을 때에도 바울 곁에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그동안 동력자로 살았던 부겔로와 허모게네, 데마는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순교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늘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밝은 날에도 가장 어두운 날에도 그는 바울의 친구요 동력자로 자리를 지킨 것이죠. 이런 누가의 도움은 토굴에 갇힌 바울에게는 창문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주는 유일한 통로, 그가 바로 누가였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적이라는 책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로하고 수고와 병으로 쇠약하였고 로마 감옥에 습하고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는 지금의 사도에게 그의 형제들의 봉사가 필요했던 적이 전에 결코 없었다. 사랑하는 제자여 충실한 친구인 누가의 봉사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밖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하였다. 죄인의 신분이었기에 바울은 밖의 세상과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들은 잘 있는지,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랑하는 동력자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바울은 너무도 듣고 싶었고 궁금했지만 정작 자신은 토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이때 자유의 몸이었던 누가는 바울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창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답답한 토굴에 있는 작은 창문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 되어주는 일. 그 습하고 컴컴한 동굴 속에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창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 때는 그것 너머에 있는 하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의 친절한 한마디, 말씀과 기도로 격려해주는 동력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동굴에 갇힌 바울에게 창문이 되어주었던 누가의 삶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토굴에 갇힌 바울에게 창문이 되어준 사람은 누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자주 방문해서 위로하고 토굴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오네시보로가 자주 토굴에 갇힌 바울을 방문하여 격려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누군가에게 격려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는 참 힘들죠. 격려를 받았다는 말은 바울의 마음에 실망과 절망이 있었다는 말인데, 그런 바울에게 오네시보로의 방문이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의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은 사슬에 매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여 그를 버리고 떠나간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더 자주 찾아와 격려하고 위로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적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시련의 때에 바울의 마음은 오네시보로가 자주 방문함으로 기쁨을 얻었다. 바울도 표면상으로는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나 동정과 우정을 갈망하였다. 고독과 배반의 때에 그의 성실을 증거한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그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보낸 바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 표현대로 바울은 고난과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고독과 배반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와 위로를 필요로 하셨던 것처럼 토굴에 갇힌 그 열정적인 선교사 바울은 동역자들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오네시보로의 방문은 토굴 속에 갇혀있는 바울에게는 하늘에서 보여주는 위로의 빗줄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토굴 속에서 창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활동적으로 일을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동력자로 남아 있었지만 그가 토굴에 갇혀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많은 자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강하던 바울도 역시 많은 실망을 겪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를 끝까지 지켜주고 격려했던 두 사람 누가와 오네시보로, 그들이 있었기에 그는 암담한 토굴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난 두 개의 창문 덕분에 그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바울이 토굴 밖으로 나오던 날, 그날은 석방을 위한 출소가 아닌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에서 많은 이들의 배신을 겪은 바울.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적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 순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 창문이 되어 주었던 누가와 오네시보로의 격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두움 속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는 그 창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창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창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창문을 가진 자는 끝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로는 바울의 목을 자를 수는 있었어도 그의 희망을 자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보좌를 향한 푸른 하늘은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창문이 되어주므로 바울이 누린 평안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